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의 저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저주를 내리냐?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냐? 자, 갈라디아서의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거의 뭡니까?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로마서는 앞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록된 책인가 하면은 갈라디아서는 바로 교회가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그런 편지다. 그렇죠? 로마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또 갈라디아서는 지금 당면한 위기 문제, 이 전투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하잖아요. 어디서 포탄이 날아올지, 어디서 어떤 형제가 죽어나가는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렇죠? 자, 이게 얼마나 웃긴 책인가 하면은 이게 무당들이 겁을 주잖아요. 당신 금년에 물을 조심해야 된다. 당신 가운데를 팔자다. 뭐 이러면서 겁을 주면은 어떻게 해요? 비싼 돈 주고 부적을 사야 되고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푸닥거리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 장례식 때문에 한국에 방문해서 어제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참 그 시대에 다 그렇겠지만은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어려운 시절을 사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어머니는 정말 복이 많은 분이구나. 작년쯤 돌아가셨으면은 그죠? 완전히 임종도 보지도 못하고 화장해서 바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 300여 되는 많은 분들이 조문을 놓으셨고 또 산수도 예쁘게 만들었고 또 자녀들이 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애쓰고 수고했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어머님 권사님 맞는 거 예수 믿기 위해서 권사님 된 거 이건 큰 효도를 한 거다 생각이 돼요. 자, 우리 어머니가 그랬듯이 저 역시 뭡니까? 우상의 집안에서 났잖아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 역시 뭡니까? 우상의 집안에서 우상을 만드는 비즈니스 하는 집안에서 난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돼요. 자, 오늘날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저주가 뭐냐, 율법의 저주가 뭐냐. 그렇죠? 오늘날도 구원을 받고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요.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갈라디아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율법의 저주와 믿음의 복. 이게 오늘 제목이죠. 율법의 저주와 믿음의 복. 율법이 어째서 저주인가? 그러면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주의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구약에 이거 고리타분하고 구약에 하나님 보니까 전쟁 좋아하지, 사람 많이 죽이지, 온갖 더러운 얘기 많지, 구약은 빼버리고 신약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약은 없애버리고 신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율법을 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믿음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꾸느냐,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보려는 거죠. 자, 10절 한번 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근데 왜 율법의 저주라고 했을까? 그렇죠? 율법은 분명히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왜 율법의 저주라고 했을까? 자, 이 법이란 게 뭡니까? 이 법. 법은 왜 만드는 겁니까? 법은 처벌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예? 벌 주려고. 나쁜 짓 하면은 벌을 줘야 돼. 그죠? 무기징역, 상역, 사형, 징역 6년, 이렇게 죄에 따라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율법을 항상 실행하지 않은 자에는 기록된 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내의 잔소리, 예를 들어서, 아내가 한 600가지, 1000가지 이거를 해놓고,
하나하나 다 체크해. 양말 어디다 벗어놨어? 칫솔은 왜? 치약은 왜 많이 짜? 신발을 왜 함부로 던져라? 계속해서 24시간 계속 감시하고 체크한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이 가정생활이 지옥이라는 거죠. 반대로 남자가 쪼단하게 맨날 또 아내를 덜덜 돕고 반찬 투정하고 왜 청소를 안 했냐, 빨래를 왜 안 다려, 자꾸 잔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이 법이란 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항상 모든 일에 항상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늘 점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계속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써도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콩쥐 팥쥐 얘기 나오는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자, 밑 빠진 독에다가 못되는 무슨 엄마죠? 팥쥐 엄마가 나가면서 여기 물 아우를 채워놔. 한 동네를 다 채워놔. 항아리를. 아무리 갖다 부어도 항상 갖다 부어도 다 새버리면 많은 거라.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것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두꺼비인가 뭐가 와서 막아줬으니까 아우가 채워지는 거지. 그죠?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 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노동을 시키는데 땅을 파게 시켜요. 하루 종일 땅을 파. 그 다음은 다 묻어라 그래. 그 다음 또 딴 데 또 파라 그래. 또 묻어버려. 그 일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쓸데없는 것을 계속 해야만 되는 거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할 수밖에 없어. 이거 정말로 고역이죠. 지옥이지 그게. 일을 하면 뭐 성과가 있고 보람이 있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마치 율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건데 율법을 100% 지키면은 이건 복이다. 그죠? 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라. 자, 아주 쪼잔한 남편 비위를 맞출 방법이 없어. 바가지를 아내 비위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뭐 방법,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러니까 내가 대충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고 양보하고 해야지. 맞추실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내용이죠. 자,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에 합격할 자는 아무도 없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의인은 나니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43편 2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결국 율법은 여기에 뭡니까? 이 복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씨를 뿌리면은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하는 것처럼 율법에는 복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결국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늘 말하지만 몽학성생이다. 그죠? 몽학성생. 몽학성생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종놈 중에서 똘똘한 놈을 하나 선생으로 삼아가지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을 유치원 선생을 농학 선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복으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뭡니까? 이것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볼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증거가 뭐냐?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 제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죠? 아브라함과 이 다윗, 그죠?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모세가 시내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한 400년 이상 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았어요. 그러면은, 자, 율법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그렇잖아요? 그럼 다윗은 언제 사람입니까? 다윗은 율법 이후의 사람이죠. 모세의 십계명 그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이나 이후나 역시 뭡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죠? 다윗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죠. 심지어 다윗의 경우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잖아요. 자기 수십 대 아래에 엄청 후대에 날 그 자신의 후손을 뭐라 그래요? 내 주라고 하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태어나지 않을 그 후손을 내 주로 믿는 믿음. 그렇죠? 아브라함 역시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어렵 땅을 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간 자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매일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율법의 저주라고 해요. 저주. 자, 율법의 저주 아래 살 것이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냐, 다윗의 복을 받을 것이냐, 이거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의 복을 가진 자로서 자유로운 인생을, 은혜의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이상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바울 입장은 뭡니까? 이 분통이 터지는 거죠. 가슴이 답답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율법이 없으면은 저주가 없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게 됐잖아요. 법이 없으면은 나쁜 짓 해도 상관이 없어.
아무하거나 싸움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시비 걸고 물건 뺏고 도둑질하고 그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법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지적하고 죄가 뭔지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의 복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진리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한심하고 답답한 인생들아. 왜 그러고 사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직분을 받고 수십 년 신앙을 했으면서도 다시 또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13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 아래는 자라. 자,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뭡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 같고 잘난 사람 같고 하지만은 바울이 볼 때, 주님이 볼 때 이 어리석은 자더라. 이 한심한 자더라. 그래서 그러면 저주란 뭐냐? 저주.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울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 저주란 건 뭐냐? 죽어서도 땅에 묻힐 자격이 없어. 이 겉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땅에 매장할 자격도 없어. 그래 나무에 달아놓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라. 죽어서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그렇죠? 이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 아닙니까?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왜? 율법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땅에 묻힐 자격도 없을 만큼 가장 심각한 무서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다.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온 인류에게 이전과 앞으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무서운 저주를 받으셨다.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 이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라. 그렇죠? 자,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 다 갚았어. 다시는 마귀가 나에 대해서 죄값을 요구할 그런 자격이 없어. 권리가 없어. 자, 이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믿어져야, 그래야 다시는 흔들림이 없어요, 신앙이. 이게 정리되면은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우상을 섬겼고 그 집안은 우상을 비즈니스 해가지고 묵고 산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일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자, 창세기 12장 2절을 볼까요? 아브라함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엄청난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다윗도 역시 뭡니까?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라. 그 마태복음 족보나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족보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자, 율법에 저조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집안이 바뀌어요. 족보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대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연대인가? 백낙준 총장, 초대 총장이죠.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박수무당 아십니까? 여자 무당을 보통 일반 무당 그러고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이에요. 이 아버지가 백낙준의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에요. 그런데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당신 무당 노릇하면 저주받는다. 너 자손도 저주를 받아. 그죠?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은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내 말을 승리장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자손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이 저주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무서운 거. 이런 인생은 땅에 묻힐 자격도 없어. 그런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무당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이런 데에 성경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네?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김한란 박사, 이런 사람도 예수 믿고 팔자 고쳤잖아요. 첩의 자식이, 옛날에 조선시대에 첩의 자식은 인간 취급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 첩의 자식이 이대 총장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 무디 선생 같은 분, 정말로 불황자 중에 불황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물러가 고아의 아버지, 그죠? 수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수만 명의 고아를 살린 그 대단한 그 일이 뭡니까? 불황자예요. 술 먹고 마약하고 도둑질하고 깡패짓하고 그런 자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예수 믿으면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아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믿음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버렸어. 이들은 율법을 고집하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유대인들은 적어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우리는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지금도 고생하잖아요. 자기들의 땅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희들 왜 내 땅에 들어와서 지랄하고 있어? 왜 계속 로켓포 쏴대고 난리 아닙니까? 나라 잃은 민족으로 2000년을 유리방황했고요. 2차 대전 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왜 그렇습니까? 이 간단한 걸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시범 케이스랄까요? 샘플. 하나님이 이방인을 다루는 방식하고 유대인을 다루는 방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너희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저주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할례받은 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의 복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믿음의 복이 이방으로 가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방 땅.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라 이런 백성으로 고생하고 쫓겨다니고 학살당하고 맨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오죽하면 그들 인사는 뭡니까? 살롬이 살롬. 밤새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살롬이에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네? 더 자유롭네? 이 셈이 나가지고 나중에 복음이 이방 땅에 널리 전파되면은 그 좋은 것을 왜 저것들이 차지해? 우리가 차지해야지. 마지막 때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다는 셈이 나서. 그래서 지금 흔히들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 말세다. 이 말세는 뭡니까? 위대한 부흥이 있습니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불합하게들이 입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고 하지만은 제3세계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아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 대한민국은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이런 역사. 6.25 재때미에서 일제 30년 그 치하에서 불과 50년, 7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선진국이 되고 민주화가 되고 인권이 남녀평등, 뭐 요즘은 남녀평등도 아니지 뭐 레이디 퍼스트지. 레이디 퍼스트. 이런 세상이 된 게 뭡니까? 이런 역사는요 세계 역사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이처럼 강대국으로 만들어놨어요. 선진국으로 만들어놨어요. 일본이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이 지금 뭡니까? 일본을 앞장서잖아요. 앞서잖아요. 최근에 국력을 조사했는데 미국에서 발표된 게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력이 세계 6위래. 일본은 한 8등쯤 됩니다. 이런 이유가 이스라엘이 지금 셈을 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한국하고 우리 같이 협력하자. 너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이러면서 지금 연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지지 않은 대영 제국이 한국하고 뭐 좀 도와달라고.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유대인들이 셈을 내서 돌아오게 하는. 그야말로 이게 뭡니까?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볼까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성령의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듯이 성령의 약속 또한 이방인에 미친다. 자, 믿음의 복도 이방인에 갖고 또 성령의 역사도 이방인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요엘서에 보면은 그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자, 이런 성령의 약속, 그죠? 성령의 약속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자, 어떤 역사입니까?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거든요. 불의 벼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막 방언을 말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요, 구약 시대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건 뭐 제한적이었고 특별한 경우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그야말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소용없이 이방인 뭐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인종을 따지지 않고 전 세계로 전파가 됐어요. 거의 뭐 전 세계 모든 종족의 거의 복음이 전파될 정도로 아주 소수의 작은 뭐 소수민족 외에는 거의 다 복음이 이미 전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천국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렇죠? 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성령이 같이 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성령의 얘기. 교회 가면 뭐 어릴 때 그런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갔더니 뭐 눈감을 해놓고 내 신발 훔쳐가고. 자, 그런 무서운 교회를 제가 다니게 될 줄 몰랐어요. 예수쟁이들은 한심한 것들, 놀 줄도 모르고 쪼잔한 것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이 성령의 역사는 불과 분리의 그런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고 부활하고 나니까 돼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서 베드로 같은 그 한심한 자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3,000명, 5,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엄청난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요, 어떻게 하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유대교에서처럼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 받았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직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공로는 일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지 내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 하면 뭡니까? 적어도 한국 사람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김치도 좀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책상다리 뭐 젓가락질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한국 사람이 인정해 주잖아요. 요즘은 뭐 한국의 국력이 커지니까 전 세계에서 코리안 드림 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한국어 배우겠다 난립니다. 이 다운타운에 목회하는 친구 얘기 들어보면요. 뭐 영어, 일어, 독일어 배우는 별로 학생보다 한국어 배우는 학생이 더 많대요. 독일어, 일어, 불어보다 한국 인기가 지금 더 엄청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그래도, 유대인이 되려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을 인정을 해줘요. 흰둥이든지 금둥이든지, 어머니가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은, 그 자녀는 유대인을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이게, 혈통에 관한 개념이 사실 아니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뭡니까? 율법을 주신 것도 결국은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지 않습니까? 몇 절입니까?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 뭐 하라고?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전해라. 예수를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뭐 자격이 되고 공로가 있어서 이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뭐 하라고? 이방인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 한번 결론적으로 점검을 하고 기도합시다. 율법 자체가 저주는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서 있는 자들은 정말 한심해. 아무리 애써도 이거는 헛것이라 꽝이라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어도 잘나도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되시기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고, 그렇죠? 은혜 아래에 있으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를 받지만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복이다. 바로 성령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복은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차별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제사함의 세례를 받게 된다. 우리가 어찌 않고 하면서 회개하고 제사함의 세례를 받다. 자, 그러면은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성령을 선물로,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은 뭐냐?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행함이 아니고 믿음의 복이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84장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는데 주의 무한한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아래에 그 저주의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온누리에 전파하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자게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맡은 사명 감당할수록 주의 죄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달을 세워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